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또 은혜가 충만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 강의 안에 신구약을 같이 한번 담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시간상 좀 어려워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고 분류해보자 하는 이런 주제로 신약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에 처음 나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4권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마태차를 갖다 선물을 했는데 아마 이 마태차하고 마태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태차를 마시면서 마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태 그리고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요한도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마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부르신 또 다른 제자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의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로 서기 60년대 기록이 됐어요. 그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이해요. 성경의 저자 가운데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유일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누가가 쓴 책들입니다. 유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사람은 유일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 유일하고 책은 2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것이 바로 이방인 누가가 썼어요. 그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 자, 복음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복음서는 새로운 계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담은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복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시입니다. 누굴 통해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시.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자,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거지요. 그 공통적인 관점이 뭡니까? 그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관점으로 해서 기록을 해나가요.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미 기록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요한이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빠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4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달라요. 거기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이 빠져서 아쉽구나. 이 부분을 또 넣어야 되겠는데 하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셨고 주님 앞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공관복음의 저자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를 펼쳐나갔다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실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독론적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서의 주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 때 오랜 세월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그 언약,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첫 번째 구절,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펼쳐보면 바로 나와요. 그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약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시지만 구약과 동떨어진 계시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약속됐던 바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제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것을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현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한다면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 복음서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그분의 성품과 관련이 있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시고 또한 인성도 가지셨어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함께 가지셨던 인류 역사상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의 인격을 갖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사역, 왕적인 사역,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구약의 이 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붓는 기름이 올리브유, 감람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세워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약으로 친다면 메시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분은 평소에는 선지자처럼 말씀을 갖다가 전하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십니다.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을 또한 감당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주신 교훈, 주로 비유로 갖다 교훈을 많이 하십니다. 어떨 땐 또 실물 교육을 하시기도 하시죠. 이런 수없이 많은 교훈들, 정말 우리 삶 속에 꼭 우리가 적용하고 또 이루어야 될, 실천해야 될 그런 교훈들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미 설명했지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신성은 주로 그분이 나타내신 능력, 기적적인 능력의 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인성, 그것은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인성을 가지셨기에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의 목숨을 갖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신성만 가지셨다면 죽으신 이유가 없죠. 신이신 분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기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또다시 부활도 하셨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셨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분의 그 능력이 바로 그분의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분은 인성을 가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이 피곤해서 배 위에서 주무시고 할 때는 그분이 신성은 또 어디 달아나 버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피곤해서 주무실 때도,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도 신성도 그 속에 같이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또한 여러분,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러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실 때도 그분의 인성이 그 속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God and man이 아닙니다. 간맨으로서 그렇게 활동하신 거예요. 자, 그분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을 참고해 보면은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셨어요. 또는 산이나 들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어요. 산 위에서도 어떨 땐 가르치셔도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교육 사역을 통해서 바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우둔한 그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전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동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전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전도 사역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시는 사역.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치유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 감당,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대 사역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교육도 이루어졌고, 전도도 이루어졌고, 치유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그 비유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가 모두 7가지나 등장합니다. 그 누가 진보교씨. 이 가운데 그 누가 진보교씨입니까? 이렇게 애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물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진주 비유, 보화, 감추어진 보화 비유죠.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예요. 오늘은 지금 전체 신약의 구조를 분석하는 입장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물 교훈도 많이 하셨어요.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실물적인 교훈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는 단 한 권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12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신약의 역사서 한 권,
이 사도행전은 교회사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서 처음 출발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을까?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사를 다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죠. 겁 많은 제자들, 두려워 떨던 제자들, 심지어는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던 제자들, 옛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되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다니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건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또 교회 역사를 써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를 보면요, 성령의 강림과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복음의 확산.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이제는 저 북쪽의 사마리아로, 이제는 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산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보였을까? 역사는 성경의 구약의 역사서나 신약의 역사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주로 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구약만을 갖다 신뢰하고, 예수님을 갖다 거부하고, 신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갖다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복음을 갖다 전파할 때 아주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설립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그 직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안디옥 교회, 기타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은혜의 언약은 복음서시 이제 성취가 됐다면 은혜의 언약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곳곳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손의 약속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약속이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씨는 후손들, 이 복수가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수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하는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무슨 육체적인 복이거나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전 세계로 갖다 전파돼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사도행전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잖아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을 부자로 하면 복음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비전이며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비전이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 모든 민족 여러 나라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질 것이고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오랜 꿈과 계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자,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선교 여행은 1차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2차에서도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성령께서 가로막으셔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 전쟁의 그 전쟁터라고 하는 드로아가 있어요. 성경에. 이 드로아 지역에 머물렀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놓여진 여러분 작은 바다라고 에게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에게해는 아니에요. 제법 큰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뭐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보다는 훨씬 큰 바다죠. 그 에게해를 건너갔더니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리스 땅인 거예요. 헬라 땅인 거예요. 그 헬라 지역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의 그 손짓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호소를 듣고 건너가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지역을 합쳐서 마게도냐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성경의 마게도냐,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땅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이미 있었던 선교지, 즉 1차에 갔던 소아시아 지역과 2차에 머물렀던 이 그리스 지역,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방인데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살피면서 재방문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 권면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줄 알고 에베소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을 때 3년 가운데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메시지를 전하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보통 끝나요. 보통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4차라고 꼭 얘기를 붙인다면은 바로 로마에 아직까지 참으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서 아직까지 그 죄의 여부가 판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로마 총독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압송을 당해갖고 로마로 가는 와중에서, 그리고 또 로마에 당도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높고 낮은 여러 사람들, 때로는 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죄수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는 것을 보통 4차 선교 여행 또는 로마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말이 여행이지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참 사도 바울을 보면 부럽지요. 이야,
정말 위대한 삶이구나. 예? 그의 인생 절반은 날아갔잖아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반대편에서 핍박자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의 절반을 날려버렸는데도 나머지 인생 절반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참 부러워할 사람이고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서신서가 모두 21권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이 13권이고요. 공동서신이 8권이에요. 바울서신 13권을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 가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까지 여기까지 8권은 교회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2권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도 2권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도 1권 보내고요. 에베소 교회도 1권 보내고요. 또 로마 교회도 1권 보내고요. 또 골로새 교회도 1권을 보내고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주로 교회에다 보냈어요. 수신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 밑에 4권은 개인에게 보냅니다. 개인. 주로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사람이 디모데도 있고 또 디도도 있죠. 또 오네시모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에요.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고요.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보낸 내용은 디도서예요. 자, 이런 내용 전부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은 수신자를 중심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죠? 수신교회든지 아니면 수신자든지. 그래서 받는 사람 중심으로 그 성경책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에 비했을 때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될 공동서신 8권은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가 누군지, 누가 발신을 했는지, 누가 그 편지를 써보내는지 그걸 중심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서신의 주제를 볼까요? 각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들이에요. 로마 교회, 갈라디 교회는 구원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론의 바른 신앙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에 비했을 때 골로새 교회는 그 기독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기독론을 중심으로 갖다가 써보낸 기독론 서신서 하면 골로새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어떤 개인에게 필요한 또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떤 교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갖다 고쳐주기 위해서 또는 지도하기 위해서 써보낸 서신들, 이것이 바로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의 주제들은 바로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뭔가 그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써보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고요.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교정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동서신 8권이에요. 히브리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요한이 서신서 3권을 썼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은 모두 5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남동생, 여동생은 자매들이라 해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요. 육신의 남동생이 4명이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동생이 유다입니다. 유다도 가룟 유다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유다서를 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인데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신앙에 있어서 약간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그들 역시도 초대교회 당시에 참 교회 중심적인 인물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서신서도 한 권씩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와 유다서예요. 자, 공동서신의 주제를 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지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두 가지 문제점이 뭘까요?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엄청났어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쓰러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옛날 원래 가졌던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핍박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것처럼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하고는 삶이 안 따라주는, 그래서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 권, 8권 가운데 처음에 세 권은 주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도 있고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단의 침투에 대해서 그들의 미혹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그래서 써보낸 메시지가 베드로 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와 유다서 나머지 5권은 어떻게 하면 이단이 침투하고 이단이 미혹하는 데 대해서 잘 대처해서 그들의 꾀임에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나머지 5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동서신 8권은 바로 고난과 박해 아니면 이단의 침투에 대해서 대비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필요한 메시지였다는 거. 근데 오늘날도 이단은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단이 더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요즘 눈치가 보입니까?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또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은요. 요즘 정말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 특별히 공무원 사회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 같은 데 근무하는 분들은요. 교회 나가는 걸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단속을 하고 그래서 진짜 요즘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이것을 넣게 하신 거예요. 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그 시대만 필요할 것 같으면 성경에 넣으실 이유가 없겠지요. 마지막 예언서 한 권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계시와 반응과 교정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은혜의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복음서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은혜의 언약이 성취가 되셨다면 은혜의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쓴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본 것이 뭡니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 주로 1장에 나타나 있어요. 또한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들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했던 것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말세의 현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비전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운 책, 겁나는 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 믿는 자에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이유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최후 승리를 하고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고 믿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그 승리 위에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과 그야말로 참 축복을 누리게 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가보면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주께서 곧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포옹을 하면서 만나서 반가워서 포옹을 하면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갖다 고백했어요. 마라나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끼리 서로 얼싸안으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참읍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가도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게 마라나타인 거예요.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아멘 하면서 지금 복창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아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듣고 은혜가 되면은 아멘 하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라나타. 자, 그리고 성경의 최후 기록은 그 다음 절이에요. 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성경의 완결판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이 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아멘으로 끝이 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미혹도 뿌리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